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서로 처지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바른 관계도 맺어지게 됩니다. 또 함께 일도 할 수 있고 잘 대화가 통해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살아도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때 같이 사는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힘든 일 있을 때 사정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비난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은 대화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인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대화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또 대화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에 있나 그거를 알려면 숨쉬나 암시나를 보면 압니다. 숨 안 쉬면 산소호흡기 꽂고 응급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답답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게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은 또 내가 알고 이러고 살면요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고 가까이에서 아빠 그렇게 부르듯이 아빠, 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내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냥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도 이번 우리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일 첫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는 잠잔다는 얘기잖아요.
잠을 자면 누가 와서 훔쳐가도 몰라요. 아무런 급박한 일이 생겨도 대처를 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일단 깨어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망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냐? 원수가 믿음 훔쳐가고 원수가 우리에게서 귀한 거 훔쳐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완전히 농락을 당하는 거. 시험을 당하는 게 뭐냐면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룟유다 같이 원수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깨어나지 않게 잠자게 편하다 안심이 된다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현실은 극복하게 들어갑니까?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들 중에서도 대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이 가짜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이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안 됐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쓰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다 입구에다 두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깊은 그 아픔을, 슬픔을, 그 두려움을, 문제를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그냥 그리고 끝나요. 인사치레죠. 근데 진짜 가까운 사람은 얘기를 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을 했어요.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자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고민하고 막 슬퍼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사람에게 얘기한 얘기 거의 없는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제자에게. 세 제자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슬픔, 그 고민, 죽게 생길 정도 그렇게 아픔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죄인이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대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쿨 잠자고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하고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주님이 저렇게 고민하고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제자들은 잠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도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원수 마귀가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림 받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주님은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중심은 어디가 있죠? 아버지 원대로 거기 있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빠한테 만일 할만하시면 그 아버지 뜻이 벗어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됐는데 그 중에서 할만한 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원하시는 그 안에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처럼 아버지 뜻에다가 표대를 두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이 가치관이 거기에 그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면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니 내가 이렇게 고민하여 심히 슬프고 고민을 죽게 생겼는데 얘기를 다 했는데도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이 얘기를 잡고 우리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려면요 주님과 함께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할만하시면 이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못 기다리고 함께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시간 못 내니? 나하고 함께 한 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니?
그렇게 바쁘니? 나 만나는 거 얼마나 넌 소중하게 생각하니? 정말 아버지 뜻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원했어요. 자기 원도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것을 아랬어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제쳐놓고 거기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에는 무감각하도록, 그것은 눈이 안 뜨도록, 주님 마음과 같이 안 되도록 자꾸 주님보다는 내 생각, 내 입장, 우리들의 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자꾸 이걸 더 강화시킵니다. 기도해도 이것만 하지 아버지 뜻에 초점이 가 있질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우리 이거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게 대부분이더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나도 살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명이 잠에 들면 그거는 다 뺏어가도 몰라요. 농락당해도 몰라요. 이미 가룟유다는 완전히 농락당해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은 30의 예수를 이미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콜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한 시간도 같이 기도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는데 시험 들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42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게 무슨 얘기죠? 만일 이 잔이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주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쓴 잔,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를 지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알고도 안 하면 더 큰 죄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알아요. 아버지 뜻을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한 말이 뭐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원하는 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은 나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 지려고 각오하고 지려고 각오한 거예요. 지려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도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거를 각오해야 돼요. 그거를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제자들이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너무 눈이 무거워가지고 또 졸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연적인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버지 원을 따라서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만 주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위로부터 새 힘 얻어야만 원대로 살 수가 있지. 마음만 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다고 얘기를 해도 각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모자이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아버지 원대로 살려고. 이게 지나갈 수 없는 거라면 져야 되니까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건축을 할 당시에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니 땅도 사고 교회도 지어야 되니까 형편이 본인 집도 없고 다 이게 개발이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회 땅도 사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니까 교회 지어야 되는 건 알죠. 모이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지를 않은 거거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슬픔 속에 고민한 것처럼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대로 작정을 하고 나면 얼굴이 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경험을 실제로 해보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충동질 당하고 내 형편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갈등하게 돼요. 근데 딱 제 뜻대로 살려고 딱 마음 먹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겠다고 힘달라고 기도하면요 이게 위로부터 와요. 그러면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하실 것이 기대되면서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딱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록렌즈 같은 거 가지고 돋보기 같은 거 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종이에서 불이 나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모아지면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먼저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걱정이 사라지고 담력이 생기면서 딱 십자가를 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예요, 증거.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딱 믿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근데 언제 그런 믿음이 생기냐?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면서도 그걸 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결단하기까지가 사람이니까 그게 좀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만 갖고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 가지고 뭐 생각은 죽을 거고 했죠. 실제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됩니다. 새 힘 얻으셔야만 됩니다.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눈꺼풀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못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대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우리는 원래가 이래요. 우리는 이런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이 지나갈 수 없는 거라면 쉬려고 마시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딱 결정하기까지가 뭐 해야 돼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수한테 다 넘어가요. 에이, 뭐 힘든데요. 다음에 하죠. 형편이 핀 다음에 하죠. 뭐. 꼭 뭐 지금 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원수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요, 그때 주님 주신 멍에가 가볍고 쉬워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기 전까지 엄청 무거웠는데 엄청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힘 주시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종이짝 차이 같지만 엄청 달라요. 아는 것과 결단하는 것 사이는 많은 그러한 세월이 걸려요. 정말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cm밖에 안 되지만 요까지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새 힘 얻어야 가슴에서 불이 나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런 결단이 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요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다 이렇게 켤 수 있고 다 제작해놨다라 할지라도 스위치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엔 너희들이 구하지 못했으니 이제 내 이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지 않을 건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언약함을 주님 다 아시고 그 가정을 밟으신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복종을 배웠던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아릴 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 되니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이게 지나갈 수 없는 거라면 이게 져야 되는 거군요.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한 것은요, 네,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왔는데 그때도 자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때가 가까웠다. 주님은 늘 하나님 때를 사모했어요. 십자가 질 때를 늘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때는 시간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예. 지금 가까이서 이미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가룟 유다가 군인들 끌고 바짝 가까운 거예요. 근데 쟤들은 그거 몰라요. 주님은 벌써 가까운 거 아셔요. 내가 팔리라. 인자가 팔리라. 알아.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도 지금 전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단은 다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잠자는 동안에도 다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갖고 오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한 마음이 안 되고. 원수 마귀들은요 계획적이에요. 지혜해요. 끈질겨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것보다 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걸 다 아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잔잔하고 무슨 일이 닥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예측도 못했고 다가오는 위험성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이미 그거를 다 감당하려고 딱 마음먹고 어떻게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너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다 그걸 아시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날 건데 일어나 함께 가자. 겁먹을 필요 없다. 내가 가면 내가 십자가 치면 함께 가자. 혼자는 못 가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적들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모략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넉넉히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함께하면 뭘 못하겠어요? 함께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처럼. 그래서 한마음이 돼야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니까 때가 가고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때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면 지금 다가오는 일은 어떤 일이 다가오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딱 아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하자.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라, 보라, 보라. 기도해야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걸 다 보면서 주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원수한테 가룟유다처럼 당하지만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넘어지지만 큰소리치다가 믿음이 눌려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 다 아시는 거예요. 넌 자고 쉬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고 싶으냐? 그런 소리예요. 이게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막 그 순간인데 자고 싶으냐? 이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알고도 자고 싶으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다가오는 유혹, 다가오는 십자가, 체포로 오는 그런 것을 맞서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고 주신 십자가 달려질 수가 있고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주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의 승리는 단순한 주님의 승리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승리는 보장된 승리요. 주님만 따라가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겁먹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함께 나가시기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